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발견하게 되는 에스겔이 본 환상, 그 에스겔의 성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성전은 도대체 언제 이 땅에 세워지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에스겔의 성전을,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속의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머리 뒤에 보이시는 이 성전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이 그림은 그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성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나 혹은 다른 특히나 그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읽다가 발견하시는 그 어려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그 오늘날은 사진을 찍으면 디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이즈나 뭐 중요한 무늬 같은 경우는 표현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들의 많이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는 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상력을 제한해서 실제 성전을 그 모형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런 이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의 성전을 이해할 때는 혹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모형들을 이해할 때는 다양한 시각적 자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게 다 진짜는 아니야. 좀 더 다른 모습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의 성전 본격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스겔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전, 템플로 번역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장소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먼저 그 헤이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서 41장의 1절에서도 이 헤이칼을 바로 성전으로 번역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성전으로 자주 번역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헤이칼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거대한 건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란 단어 외에도 왕궁 혹은 거대한 집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도 사용하게 합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더 자주 사용되는 빈번한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하우스예요. 그냥 집들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성경의 베들레헴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죠. 베들레헴 같은 경우도 베이트 레헴 해서 레헴이 이제 빵이거든요. 그래서 뭐 빵이 많은 도시, 빵이 많은 집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빵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베이스라는 단어가 집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성전과 관련된 많은 표현들을 보면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베이스라는 단어와 그 헤이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전이 어떤 장소였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뭘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특히나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정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보다 더 먼저 하나 존재했었던 게 있죠. 바로 제 머리 위에 바라 보이는 바로 이 타버나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느 곳에나 존재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나고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바로 그런 장소였죠. 성막에 그리고 사실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성궤, 여호와의 궤, 법궤 이름은 다양해요. 영어로는 The Ark of the Covenant 이제 언약의 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런 세부적인 디테일은 몰라요. 이 전체적인 규격과 재질과 이런 건 알지만 저 특히나 그 이제 뚜껑 쪽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그룹이란 캐루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천사들의 그룹
의 날개와 날개가 만나는 그 자리를 mercy seat, 우리는 이제 보통 한글로는 시운소라고 번역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비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크게 네 가지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겠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는 편한 왕궁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아직도 성막에 그 천막에 있는 홀리 텐트긴 하지만 거룩한 막이긴 하지만 거기 있는 걸 보고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집을 질 거야. 라고 해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만들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성막은 어디서나 막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는 그런 의미였다면 성전은 이제 딱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바라며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끌려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에스라에서 나오죠.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곳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가서 자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전은 딱 한 군데만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회당들이 그런 작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하여튼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포로 과정 속에서 돌아오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그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약간 초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이제 약간 밋밋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가 바로 이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인데, 헤롯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이제 증축하고 일종의 리노베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 혹은 세 번째 성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수룹바벨이 만들었던 두 번째 성전을 확장시킨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아메리카,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좀 쓸게요. 자, 여기가 아메리카 우리 미국 미식 축구장 경기장이래요. 그런 거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좀 규모는 작았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헤롯이 졌던 성전은 이만큼 커요. 단순히 이 두 개의 그림만 비교해봐도 솔로몬의 성전도 당시에 이만한 규모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롯이 만들었던 증축한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죠. 굉장히 그 사이즈가 커요. 참고로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저 성전의 저 시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동기나 돌도끼 들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고조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계속해서 보시면 이 헤롯이 만든 성전은 나중에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네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바로 에스겔의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요? 역시 로고스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있어요. 저는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먼저 여기에 아메리카 풋볼 우리 미식 축구장 경기장의 모습이 있죠. 요거는 성막의 규모였어요. 성막에 비해서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컸어요. 근데 헤롯의 성전은 더 컸죠.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헤롯 성전의 딱 이 그림만 보면 거의 한 2.5배? 그 정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거대한 규모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그림,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거대한 성전을 이제 에스겔이
봤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죠. 스룹바벨의 성전, 스룹바벨이 만들었고요. 헤롯의 성전, 헤롯이 증축했죠.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하면 에스겔이 만드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거대한 규모의 모습이 이렇게 있었죠. 네, 제 핸드폰이 갑자기 시리가 작동해서. 자, 근데 에스겔의 성전은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성전이 필요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포로기에 있던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오던 사람들이 에스겔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다시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지만 스룹바벨이 저렇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화려한, 아니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는구나, 그런 희망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성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했었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제한되어 있었고, 그 거룩과 부정함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 이꼴 성전이라고 많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몸, 그리스도인들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실 수 있거든요. 구약의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딱 제한되어 있었죠. 그리고 거대한 천막으로 이게 커튼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커튼이, 그 장막이 찢어졌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 만인 제사장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모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다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성전, 구약시대의 개념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필요한가? 바로 이전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와 예배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장소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의 제사는 그 동물들을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가 생명으로 씻김 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내용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해가 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의 그 제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그 성소는 어디일까요?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막이나 혹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헤롯이 키웠던 그런 성전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한 그림자의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즉 이전의 성전은 속죄와 예배의 장소였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특별한 제한된 장소로서의 성전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겔이 그러면 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제사, 완전한 희생과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성전을 해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거를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그 에스겔의 성전 자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모양 그대로.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존재하냐면 천년 왕궁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바로 그 장소가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죄의 용사가 아니라 용서인데 죄송합니다. 그 죄의 용서를 위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하는 일종의 메모리얼로서 그런 그 제사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보는 환상 그대로 그 거대한 규모의 그게 이제 문체적으로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관점은 이거를 그냥 모형, 상징적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이냐면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거야. 그런 상징으로서 에스겔이 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죠.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알고 있던 그 제사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제사가 그 회복되는 그 화려하고 화려하기보단 거룩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과의 만남, 그거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오늘날에는 바로 그 세워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아직 물론 우리 이 땅에 오늘 2019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중심 대신 그 교회의 거룩하고 완전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미지가 다르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보였던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성전 언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진짜 왜 성전이 무슨 개념이었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그런 시각적인 자료와 그런 영상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의존하시기보다는 그런 이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궁금했던 부분,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관점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